샬롬 예품 매일 말씀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힘내서 함께 로마서 말씀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요즘 날씨가 계속 무더운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 동안 저희 마음속에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 무더위를 이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 16절까지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편지를 들고 가는 베베를 잘 맞아줄 것을, 환대해 줄 것을 로마 교회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베에게는 신실한 일꾼이었고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 가운데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문안하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되었다고 하며 소개합니다. 이들을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적지 않은 부분을 할애하며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접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가족됨이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여기 달라스에서 있는 교회 개척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2012년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엑스포넨셜 교회 개척 컨퍼런스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한번 또 교회 개척 컨퍼런스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참여할 때는요, 사실은 이제 교회 개척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네트워크를 좀 갖고 어떤 분들이 함께 교회 개척을 하고 있나 알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3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요, 화요일 날 제가 첫째 아이 온니를 픽업해야 돼서 마지막 세션을 참석하지 못하고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정말로 오랜만에 어떤 모임 가운데 내가 먼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이번 컨퍼런스는 한 120 정도를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강사분들도 있었고, 또 다양한 분들이 교회 개척하고 계시는구나. 또한 이 달라스 가운데서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참석했던 마지막 세션을 담당해 주셨던 홍민기 목사님의 강의가 정말 오랜만에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눈치 못 채셨을 텐데요. 제가 맨 오른쪽 끝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내용은 이래요. 사실 지금 홍민기 목사님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교회 개척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라이트하우스 개척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달라스에서도 한 군데가 있고요. 이 라이트하우스의 교회 개척 운동 중에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분립 개척이 아니라 정말 그냥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홍민기 목사님을 종종 찾아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너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홍민기 목사님이 와, 국밥 먹어, 울어, 우리 다시 가서 사역해. 하면 울고 가서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이런저런 외부의 어떤 공격들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다 목회자들, 담당하는 목회자들 다 모여, 그리고 고기 구워, 그리고 울어, 그리고 가서 사역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사실 우리가 본인이 솔루션 못 준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상황마다 다른데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은 고기 사주고 국밥 먹고 울고 같이 사역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꼭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으면,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너 안 버린다. 가족인데 어떻게 버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 삼아, 그런데 남자 사역자들은 여자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그건 한국 교회에서 지금 너무 많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국밥 먹고 울고 가서 버티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맞아. 함께하는 이 동역자가 있는 거, 이 가족됨을 누리는 거, 그것이 큰 힘이지.
하는 걸 느꼈거든요. 홍민기 목사님도 큰 교회에 내려놓고 이 교회 개척 운동을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바로 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지금 이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던 사람들이야. 이 친구는 여기서 만났고 이렇게 함께 사역했고 나에게 이런 동역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이 어렵고 기쁨과 슬픔이 늘 존재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던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고달픔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이 또 수치심이 있는 것이 자괴감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교회 담임 목사님 격 되는 사람들하고도 막 대놓고 싸우고 찢어지고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난 같이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바울 사실은 결혼도 안 했거나 못 했거나고요. 어쨌든 솔로였습니다. 또한 바울 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모난 사람이고 어쩌면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매 맞으며 쫓겨다녔고 또 감옥에서 살아야 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런데요, 바울에게 이 가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이런 가족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편 들어주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에게 내가 그런 가족이 되어줄 때 나 역시 그런 가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예품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도 예품교회 그리고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함께 그런 가족됨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샬롬입니다.